들어가려고 하는데 암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암구호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만나면은 적인지 아군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암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그러면 이제 찬양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부대 내에서. 그래서 그 부대 일원들은 다 기도하면 찬양 뭐 이런 그 암구호를 하는 거죠. 근데 누가 오는데 기도하는데 찬양 그걸 모르면 그거는 그 아군이 아닌 거예요. 적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을 색출하는 그런 암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에 암호를 대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를. 그래서 한 부자가 천국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대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 부자는 제가 그동안에 선한 일 많이 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암호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암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도 훤하게 잘 생기고 그리고 평소에도 착하게 산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암호를 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제가 주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영예도 얻었고 사람들이 저를 상당히 인정해주고 높여줍니다. 이제 그게 암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왕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뭔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성직자였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오는데 그분은 할머니셨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시고 그리고 연로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눈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 암호를 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 피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통과가 된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천국의 암호는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제가 저지난주 2주 전에 설교했던 그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하러 와서 질문을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래서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면서 선지자를 보러 갔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아니 도대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했는데, 아니 천국에 가면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어? 그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건 또 무슨 말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또 하나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해서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거예요. 아주 전투적이죠. 요즘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아주 전투적인 그런 그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두 번째 질문,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클 수 있는 이유. 세례 요한보다 어떻게 더 클 수가 있을까요? 근데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이 침노당한다 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침노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를 지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인간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인을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야구에서 보면은 투수와 또 포수가 볼을 던질 때, 그리고 볼을 받을 때 사인을 주고 받습니다. 그 폼을 잡고 뭐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 포수가 이 선수한테는 이번에는 직구로 던져라, 직구 위로 던져라 하는 거를 뭐 손가락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사인을 보내줍니다. 이 투수의 그 약한 부분에 그런 사인을 이제 보내서 볼을 던지게 하죠. 그럼 볼을 던지면 이제 그 직구에 약한 그런 선수들은 이제 볼을 잘 못 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사인을 보내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고받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냅니다.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인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 주목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인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로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이제 보내서 이제 여쭙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는 길을 열어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적어도 세례 요한을 구출하려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려고 서명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윗사람들을 좀 찾아간다든가, 아니면은 거기 재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좀 호소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아니 주변에서 변두리에서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 만나고 또 가르치고 병자들 고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이렇게 소문을 들었을 때 도저히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바로 우리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 잘 하시는 일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자, 말씀을 보겠어요.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 뭔가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데 아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거냐?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바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 왜 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는 좀 시간 지나면 다 이제 꺾어지고 그리고 다 썩어갈 그런 그야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걸 보러 갔다고 하면 그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부드러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멋진 모델이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또 여러분들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이, 모델들이 멋진 옷을 입으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야, 참 멋있다. 어쩜 저렇게 괜찮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옷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옷도 유행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옷도 시간이 지나면 벗어야 되는 옷입니다. 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본다고 하면, 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를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부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누굴 보러 갔다고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선지자를 보려고 갔던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하면서 바로 그 선지자보다 나은 그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했을 때에 여기 지금까지의 이 사역 속에서의 이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그 요한입니까? 아니면 별 일 없는 요한입니까? 훌륭한, 정말 귀한, 그리고 사자를 앞에 보내서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한 그 사명을 뗀 아주 귀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그 사람은 이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굴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누굴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누구를 보든지 결국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잘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언자는, 그 선자는 세례 요한인데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살펴봅니다. 자, 말씀을 보겠어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할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에요. 가장 큰 자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어쩌면 광야에서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떤
제사장의 그러한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생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은 청빈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광야에서 홀로 그렇게 잘 견디기 때문에 그는 가장 큰 인물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정말 깨끗하게 열심히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청빈하게 산 세례 요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 인물 바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함을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존귀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 대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길을 여는 그런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요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조금 의심스러운, 조금 그 말씀이 딱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극히 작은 자예요. 극히 작은 자인데,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요한보다 더 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비교할 때 시대적으로 우리는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래서
그가 큰 자인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자는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세례요한이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 이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이 침노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비아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침노는 그 침범해서 들어간다는, 밀고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침노한다, 비아조, 밀고 들어간다, 밀고 들어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밀고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당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노하게 되면, 쳐들어가게 되면, 밀고 들어가게 되면 빼앗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 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또 남부로 쳐 내려가고 하는 그 전투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침노예요. 침노예요. 그럼 쳐 들어간 자가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쳐들어간 자가, 밀고 들어간 자가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침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쳐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 전쟁의 용어로 침략을 한다, 침략을 하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탱크로 밀고 들어가면서 또 포를 사격을 하고, 또 보병들이 진격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 되면 핵폭탄을 터뜨려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침노를 당하는 천국인데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재벌이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해서 난 천국을 얻겠다. 그래서 내가 1조를 투자하겠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1조를 투자합니다. 제가 천국 들어가는 거 당연하지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적어도 신구약 성경 제가 공부하면 다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문장들을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그 두뇌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를 할 테니까 그 성경 연구한 그 지혜를 가지고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침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을 침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이면을 봐야 됩니다. 말씀의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야말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는 가운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침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들을 위해서 공세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의로 내가 세운 그 공로 때문에 천국에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침노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야 이게 뭘까 그러는데요.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서 말씀의 이면을 보면 바로 예수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침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까지 예언을 했어요. 누구를 예언했어요?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그 예수님을 예언했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말씀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가 침노할 수 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천국을 내어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삶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 그 보내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어느 때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실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통장에 잔고는 떨어졌는데 카드 값은 나가야 되고 또 등록금은 내야 하고 뭐 등등의 고지서는 날라오고 하는 이런 그 경제적인 그런 압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천국을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는 수고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이 멍에는 우리를 내리누르는 게 아닙니다. 쉽게 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짐은 무거워서 질 수 없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져 주신 짐입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갈 때에 그저 무릎 꿇고 그리고 인생 포기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노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천국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침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나의 힘과 능력, 돈과 명예, 도덕과 윤리로 침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침노하는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어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래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랬더니 제가 열흘 동안 저기 오세아니아주를 보고 왔습니다. 예.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자꾸 이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거기를 갔더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가서 아주 분명한 걸 보았어요. 뭘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질랜드나 호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려면 11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또 동떨어져 있는 그런 그 대륙이죠. 큰 섬 대륙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 대륙이기 때문에 저는 궁금했어요. 저기가 우리가 있는 그 대륙 뭐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특별히 다르지 않을까? 거기에 뭐 캥거루가 있고 뭐 특이한 동물들이 있어서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갔는데요. 아닙니다. 거기서 보는데요. 놀라운 것은 에, 천지창조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 지구가 원래는 이 천지창조가 될 때에 하나의 그 판으로 돼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가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피자와 같이 그 한 판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노아 홍수를 겪으면서 그 격변의 시기를 보낼 때에 지하수가 터지고 또 하늘이 터지고 해서 홍수가 터지면서 격변이 일어났을 때에 이 지구는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학자들이 지금 이 지구의 땅덩어리들을 한 곳으로 쭉 이렇게 모으면 모아져요. 에, 천지창조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겠습니다만은 하나로 다 모아집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주도 인도양 그쪽 위로에서 이렇게 붙게 되면 그 모양들이 다 퍼즐 맞추듯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 격변을 통해서 이제 그 나눠지게 되는데요. 놀라운 거는 그 미국의 그 어, 무슨 공원이죠? 그 저기 미국의 제가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 2부 때는 말끔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하고 호주의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계곡하고 딱 봤는데요. 쌍둥이 같아요. 야, 그리고 한국의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지층들을 딱 보면은 야, 또 이제 뭐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곳을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가 국부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 대륙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 그 노아의 홍수의 그 흔적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안내하는 분들은 뭐 언제의 뭐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이 계곡이 형성이 됐다. 뭐 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딱 봤을 때 이미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노아 홍수 때에 만들어진 그 모습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 그 뉴질랜드의 그 원주민들을 보면서 생각을 할 때에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좀 다를 수 있을 거야 하고 가서 봤는데요. 아닙니다. 그 원주민 있는 곳에 가봤더니 그 묘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장례가 있어서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갖지를 못했는데 거기는 장례가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장례를 한 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유치원 학교가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 영향을 받았는가 했더니 영국의 성공회와 그리고 감리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도 또 그곳에도 또 다른 그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은 우리는 변함없이 해야 되고 또 도전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땅끝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보고 왔다는 사실을 이 시간 보고 드립니다.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탄 축하의 시간을 가질 때에 각 목장에서, 또 아니면 목장이 좀 함께 하기, 이제 각 목장에서 하기 어려우면 함께 하는 그런 그 연합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이번 성탄 축하 때에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환영하고 대환영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면서 그런 감격 속에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천국 소망이 더욱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천국을 침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천국을 침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